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오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할게요.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명한 말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이 사건을 보면 저는 그 몽골에서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몽골 분들 한국 식당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아주 용감하게 그 식당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 특징이 있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면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시키는지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보통 살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사장님께서 야 오늘 내가 쏜다 아무거나 다 시켜. 근데 난 짜장면 그러면 그게 넘을 수 없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 몽골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비싼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럴까? 뭐 제가 사기로 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아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쉽게 찾아오지 않는 좋은 기회니까 마음껏 시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한국 문화나 한국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아마 그분들은 가장 좋은 걸 시키는 것이 대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시키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버지가 야 난 짜장면 그랬는데 이 조카가 눈치 없이 그럼 난 샥스핀 먹을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선택지가 딱 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을 냉큼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네 가지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롯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 그 원문에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싸우지 맙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와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발 싸우지 말자. 누가 언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두 사람이 다툴 때 비교적 더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러지 맙시다. 아니 가해자가 제발 이러지 맙시다 라는 경우는 없잖아요. 뭔가 피해를 보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그만합시다. 제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툼이 롯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자기 아버지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을 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 의해서 양육되게 됩니다. 평생 아브라함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혜택을 나누어 가졌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든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든지 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든지 그곳에서
정신 차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든지 아브라함 옆에는 항상 롯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 롯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큰아버지로 여겨지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너 뭐 먹을래? 이렇게 질문했을 때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롯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눈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눈을 들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양 미간에 손을 붙이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자기가 이렇게 조망한다라는 의미.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눈을 들어 좌우의 환경을 평가한 것이 실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내 눈 위에 손을 이렇게 가리고 멀리 보려고 발 뒤꿈치를 드는 이 행동이, 요단 동편을 바라본 그 행동이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죠. 롯이 살펴보니 요단 동편이 평지이고 물이 넉넉한 초원이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죠. 이렇게 현실적인 분석이 끝나자 지금까지 찰싹 붙어 다니던 하나님이 복 주시던 아브라함의 곁을 주저없이 미련 없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 롯이 미리 이 상황을 예견하고 주변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언제 큰아버지가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듣자마자 요단 동편이요 선택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이름이 비슷한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처럼 은혜롭게 전개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나한테 떠나라 그러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절대 떠나지 않고 딱 붙어 있을게요.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롯이 발 뒤꿈치를 들고 탐욕의 눈을 들어 환경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으로 점점 더 에덴에서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죄악의 본좌가 있다는 소돔으로 점점 더 다가서게 된 것이죠. 한 번에 일어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처음부터 이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일단 큰 아버지랑 갈라서고 요단 동편으로 나아갔던 롯이 주변 도시들을 거쳐서 이제 소돔 앞에까지 다다른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돔까지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영어에서 near, 가까이라는 단어를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돔 그 근처까지 마치 양다리 걸친 모습처럼 지금 롯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롯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라졌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어느 날 그 주변의 왕들이 이 소돔을 침략해서 다 뺏어갑니다. 그때 롯과 롯의 가정, 롯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가죠. 이 급박한 뉴스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특별히 훈련했던 그 가신들 318명을 이끌고 구조하는 미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소돔에 거주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돔 가까이에서 이제는 소돔 안에 거주한, 아예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사업 잘 벌리고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곤경에 처한 롯을 구원하면서 보너스로 소돔까지 도와주게 되죠. 소돔에서 롯 가문의 위치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위치가 더 견고해지자 이제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롯이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지만 자신의 눈을 의지하던 롯은 그 기회를 놓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오히려 더 멀리 오히려 그 소돔에 더욱더 적응하며 소돔 안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이 롯이 죄악의 도시 소돔의 리더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아무나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나 성문에 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건 딱 두 부류였습니다. 재판관이든지 또는 그 룻의 남편 보아스처럼 아주 큰 부자이든지 딱 그 두 부류만 성문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상상이지만 어쩌면 롯은 소돔의 재판관이 되어서 또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된 그 도시 안에서 이 도시의 이 어떤 이 오퍼레이션 전체를 이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롯에게 막 따지죠. 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느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또는 아브라함과 다투기 싫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 소돔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했던 이 롯. 자기에게 닥칠 운명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빠른 계산으로 가장 경제적인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했지만 그 화려해 보이던 소돔이 한순간에 불구덩이가 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특이한 구절을 하나 발견했는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이상합니다. 도대체 에덴 동산과 애굽이 왜 닮았다는 거죠? 롯은 예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의 문화를 경험했었죠. 그러나 에덴은 전혀 가까이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찬란한 문명을 경험했던 이 롯이 소돔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애굽이구나. 그리고 논리가 비약해요. 아, 여기가 에덴이구나. 자기 마음대로 오판하는 것입니다. 번영을, 축복을, 흥청망청을 남아 도는 것을 하나님의 에덴으로 착각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번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그것을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 땅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남겨줬던 그 요단 서편보다는 훨씬 더 나은 형편이었겠지요. 그러나 부유하다, 건강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에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의 시선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롯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엄중한 가이드라인을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선악과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도대체 언제부터 애굽이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목적지 에덴이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죠. 롯이 이 위험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도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 앞에 번영, 복, 건강, 재물, 행복, 누구보다 먼저 소돔에 도착하려는 그 질주 본능을 멈춰야 합니다.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그 어리석은 스피드를 늦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던 이 롯이 멈추지 못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계속해서 조금만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죠. 자기 부인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사위는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서 따라오지도 않았고, 겨우 탈출했던 두 딸과 함께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잠자리를 가지게 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의 대대의 원수를 만들게 되죠.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말씀을 충만하게 이루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가 좋은 땅일까요? 과연 어디가 에덴 같은 장소일까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이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롯의 이 미안한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파도 계속해서 롯의 그 범죄함이 보이는데,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급하게 야 빨리 당장 나가야 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하시는데, 하나님 주셨던 유일한 그 구조 메시지를, 그 프로토콜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판단한 소알이라는 소돔을 닮았던 작은 성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돔을 닮은 소알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아니 주님, 산에 뭐하러 올라가요? 여기 소돔 닮은 소알이라고, 여기 가면 가깝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되는 아브라함을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삭을 번제하기 전까지는요, 사실 조상 훈련 과정 속에 있는 한 명의 캔디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그 기근이 들자마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큰 잘못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마치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 같은 평생 꼬리표가 달라붙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치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가 왜 야곱을 보면 사기꾼 본능이 있다고 말하는데,
야곱 뺨칠 만큼 엄청난 사기꾼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카 롯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 계속해서 파고 팠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살펴보면요, 롯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큰 차이점이 하나 나타나죠.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요,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하실 때 보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 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본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가족을 책임질 더 나은 형편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디가 좋은 곳일까요? 어디가 에덴 같은 평화의 장소일까요? 그 어디가 물이 넉넉한 들판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의 그 장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계신 곳이 더 좋은 곳일까요? 우리가 질문해봐야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 훈련생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먹여야 하는 가족의 그 형편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요단 동편을 보면 거기가 좋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합니다. 13장 18절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요, 그의 눈을 들어 소돔으로 가서 거주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헤브론에 거주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를 드리죠. 헤브론은 지금도 가보면 그곳에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헤브론의 그 뜻이 친교이고 마므레가 풍성하다. 좀 더 과격한 표현으로 개걸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롯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소돔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친교, 예배를 선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여쁘게 여기신 이유가 아닐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앞으로 많은 비참한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했던 그 거짓말을 아비멜렉을 만나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적표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다. 한 구절을 더 읽어볼게요. 19장 2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롯이 그 최후로 남았던 10명의 의인에 포함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의인은 어쩌면 이 믿음의 조상까지도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버티던 롯을 구원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 거짓말을 흘리고 다니던 아브라함도 생각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직도 영원한 불구덩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고통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연 어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소돔, 소알, 애굽이 아니라 헤브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6번 딜을 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 1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하나님께서 즉시 자기를 뜨시죠. 유대인의 풍습에서 이러한 숫자의 전개는 10명 정도는 그곳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한 명도 없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롯은 성공한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소돔이라는 이 번영한 도시에 새로 들어와서 그들의 리더가 되고 행복한 듯 보였지만 성공이 그의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이뤘던 것을 갑자기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몸만 탈출했지만 사실 남겨진 가족과 함께 처절한 기록을 쓰게 되죠. 롯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시력을 의지했죠. 나 혼자만 똑바로 살면 살 수 있다고, 소돔에서 나는 경건할 수 있다라고 그 미련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순간 이곳이 소돔인 것을 깨달았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비슷한 도시 소알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헤브론으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소돔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브론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점점 더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뜨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선택하느냐.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